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부터 시작합니다. 제2장의 대제는 믿음의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1절에서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느 부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있는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선언이 우리 위에 내릴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을 일자 이력에 이르기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비참한 대난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해방의 수단은 다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구속자, 즉 해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기로 정하신 사람들은 이 믿음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의견이나 신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신념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현재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성격을 더욱 지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욱 열성적으로 탐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란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에 보통으로 찬성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보다 더 깊은 무엇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학파들이 믿음을 논할 때에는 간단히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허무한 공성을 통해서 가려는 영혼들을 확정된 목표로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을 하시고 다른 데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신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만한 가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며 그 지식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면 사실이지만 여기에 첨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분발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목표를 논할 때는 가려는 것과 가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모든 과오에 대해서 가장 견고한 방법을 갖춘 길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되며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와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될 뿐입니다. 2절에서 칼빈은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은 무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시키기만 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이른바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고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뜻까지 아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묻고 알아내는 일을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성립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스도를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을 위임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 근거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백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3절에서 로마 교회의 맹신이라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당것이 얘기했습니다. 소위 겸손한 태도를 가진 무지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 교회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는 이해가 따른다는 성경의 한결같은 교훈을 모르는 생각인 것입니다. 4절에서 칼빈은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아서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레로 우리를 일정한 한도 내에 제하시면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정하셔서 가장 훌륭한 교사라도 항상 배우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에는 항상 불신앙이 섞여 있다는 것으로 이 증명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 신앙으로서의 맹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아직 신앙의 준비 상태에 불과한 믿음도 맹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의 교훈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기적에만 놀라서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공경하는 태도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공경하는 태도를 신앙이라는 훌륭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칼빈은 6절에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든 간에 거울과 같고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또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하시든 간에 자신에게로 끌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 점이 문제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가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 되고자 하시는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그 지식은 그의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7절에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직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 이외에서는 안식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거나 그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계속해서 주저함으로 흔들려서 확신 안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며 우리의 마음을 강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